네,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종타원님께서 강연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는 늘 서보시지만 표현하지 않는 긴장과 얼마나 많은 걱정과 또 준비, 이런 마음의 시간을 이 짧은 이 시간에 전했지만 굉장히 깊은 공부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교도님들과 함께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제 말씨도 정확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자기가 이 주제를 제목을 받게 된 것과 많이 고민하게 된 것과, 그러나 생활에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이런 것이 간음을 말미가 하지 않을까 하는 공부의 마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오버된 것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강연에서는 시간 안에 서론본론 결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이제 훈련이 더 돼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 서면은 뭔가를 내 마음대로 전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보다도 올라오고 또 준비한 것이 또 생각이 나지 않고 이런 과정인데, 그래도 그 시간에 가능하면 원고를 보지 않고 잘 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원고를 읽었으면 시간 안에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려면은 상대를 보면서 할 때 훨씬 더 전달력도 있고 오히려 주제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 강연을 할 때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서론 본론 결론을 그 시간 안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조금 오버됐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것도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는 본인의 이제 생각으로 이래 했는데, 정산종사님의 세전에 보면 부부의 도가 있어요. 그게 조금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무님들이 부부의 도 액자 많이 주시고 그랬죠. 그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조금 언어가 다르지만은 그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부부의 도에서도 화합이 이렇게 1순위로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화합을 하려면은 존중해주고 서로 간의 어떤 특성을 이해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부부의 도의 첫 번째 화합에 나오고, 두 번째가 보면 아까 신의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종타원님도 거기에 신뢰, 이런 부분을 갖다 연결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세 번째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주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각자가 건실하게 경제에 책임을 지라는 그런 뜻이 이 부부의 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생각의 깊이가 대종사님과 이 성자들의 뜻에 같이 연결되는 그런 공부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간음이라는 부분에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저 또한 저는 이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주제를 이렇게 주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해봤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탁 TV에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막 좋다고 하죠. 근데 물론 그게 착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때에 우리 한참 공부한 그런 시절에 우리 도반이 컴퓨터에 어느 연예인의 얼굴이 딱 이렇게 딱 올라와가 있더라고요. 켤 때마다 그 연예인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집착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좋다, 저런 스타일은 싫다, 이 자체가 내면에서는, 내 안에서는 하나의 간음 같던 어떤 불순한 생각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느 때인가에 씨앗이 돼가지고, 그런 내 마음에 드는 훅 사람이 왔을 때 결국은 거침없이 업에 끌려가가지고 이런 바른 길을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생기거든요. 물론 그래서 우리 출가할 때는
단단한 각오로 했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게 돼서 나가는 그런 도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내면을 많이 보게 되는, 누군가의 스타일은 싫고 누군가의 스타일은 좋다라는 것이 그 안에 가끔씩 깊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대종사님의 공부에 각자의 이제 삶 속에서는 다르게 느껴지지만 제 안에서는 이런 부분의 어떤 형상을 보고 나타나는 이 부분도 나에게는 간음으로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힘찬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내 삶의 연금술. 여러분, 연금술이라는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연이라면 주로 납 이런 건데 그냥 색덩이 이런 것을 금, 그러니까 아주 쓸모있는 금으로, 아니면은 아주 이렇게 잡초를 다 뜯어내 가지고 제대로 된 그 정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잘 뜯어내 가지고 금을 만드는 이 과정을 연금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그까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것을 내면으로 나의 연금술, 내 안에 이 납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 안의 것을 잘 금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저를 보면서 챙기는 시간이 되어서 연금술이라, 내 삶의 연금술이라는 단어를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대종사님 법문 중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양선 등이 식당 고역에 골몰하여 얼굴이 빠져감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리 고되어 얼굴이 빠짐이로다. 너희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혹은 공장 혹은 식당 혹은 산업부 등에서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이 비하건대 모든 새를 풀무하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은 다 떨어버리고 좋은 새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함과 같아. 너희들이 이러한 괴로운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삼대력을 얻어 나가야 범부의 잡철이 떨어지고 정금 같은 불보살을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저 풀무하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새를 이루어내기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의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나니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활해 가보라. 이 교단품 8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 있는 본문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출가자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종사님 그 당대 때는 어려워서 그 출가자들이 뭘 했냐면은 공장에도 보내고, 공장에 가고,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부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고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법문을 들으면서 저는 출가할 때 딱 제 출가의 그 안에 왜 출가를 했냐면 딱 한 가지 그 뜻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한 가정의 부엌에서 밥하는 것을 제 인생에서는 그것이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네. 저는 그 부엌에서 한 가족을 위해서 이 김치를 썰고 하는 것이 그 시절에는 저는 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사를 딱 갔는데 밥도 한 번도 안 해본 나에게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저를 아는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맏며느리감이라 했어요. 얼굴이 통통하게. 그 시절에 좀 모습이 옛날에는 좀 통통하고 하면은 야, 너 맏며느리감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라고 하는데 밥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밥을 해라 하는데 그때 그 경주교당의 부엌은 가스레인지가 있는 바로 옆에가 아침 해가 뜨는 동쪽이었어요. 그 공간, 좁은 공간 안에. 근데 가스레인지를 켜면은 이 창문에서 바람이 훅 오는데 이 몸이 완전히 달궈지는 거예요. 밥도 해보지도 않고 그 좁은 공간에서 밥을 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에 그 일을 하면서 몸이 싹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 몸이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그 전에는 제가 통통하게 볼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죄를 돌아보면 방금 이 말대로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대종사님께서 너가 그 고된 일을 하니까 살이 빠지는구나. 전 안 해보던 일을 그 일을 해라 하니까 해야 되니까 했지만 자존심이 아주 제가 셌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세니까 이제 위에서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께서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아마 모든 방편을 다 썼겠죠. 근데 저는 얼마나 고된지 그러나 자존심이 있으니까 죽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로. 예.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죽기로 하루도 안 빠지고 일어나야 되고 자선을 하라면 하루도 안 빠지고 자선을 해야 되는 그 고된 시절을 보냈는데 그것이 무슨 과정이냐. 그 범부에 잡초를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나는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냐. 제가 그랬죠. 이 교단에 들어오는 저의 핵심은 인생의 삶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답답했기 때문에 저 막내로 살면서 사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막내로 살아서 부모님들이 여유 있게 저를 다 살아가도록 해주셨고 근데 나는 왜 이 고된 것을 해야만이 했는지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제목에 나는 이 연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을 몰랐던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답답해서 이 종교의문에 들어왔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연금술이라는 것이 우리 교법에 환히 있는데 저는 그것을 알기까지가 너무나 답답했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너무 쉽게 딱 일러주셨어. 우리 도성님 같이 작년에 온 교도도 우리 교우님 같이 엊그제 온 교도도 대종사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예, 연금술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 잡초를 잘 점검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그냥 있어. 근데 수많은 교도님들은 이렇게 공부해. 교리를 열심히 배워. 그래서 이론을 열심히 알아. 대종사님의 교법은 핵심은 실천의 방점이 있어. 실천에. 이론한다고 절대 되어지질 않아. 연금술이 그 알았다고 해서 그 연금술이 되어지질 않아. 방금 이야기했죠. 하고 또 해야 돼. 근데 나는 길을 알아서 다행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연금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는데 지난 달부터 제가 핵심 주제로 우리의 서원은 일은상 서원이요. 이론은 입정철학.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론은 나의 성품은 입정처야. 말과 글이 끊어진 그 끊어진 입정처야.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나의 심지는 우리 도성님의 심지는 뭐야? 본래 입정처야. 입정처야.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실생활에서 딱 아주 연금술 하나 쉽게 가르쳐 주셔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져. 그때 있어진 그것이 결국은 금으로 바꾸게 하는 연금술이 되는 거야. 그 경계가.
그 경계가 결국은 연금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화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쇳덩이를 어떤 기구를 만들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화로에 들어가죠.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뜨거운 불에서 달구고 때려서 그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연금술인데, 이처럼 내가 아무리 길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달구고 때리고 하는 이 훈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아. 자, 오늘 여기에 교도님들이 쭉 앉았는데 아까 1년 아니면 한 달 또 안 된 사람이 있어. 몇십 년을 다녔어. 여러분들이 공부의 연금술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경계를 당했을 때 내가 요란하냐 안 요란하냐를 그 힘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과 여기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론이 나. 오늘 여러분들 법문 봉독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너희들이 내 본성을 보려면 견성을 해야 되지만은 견성을 하지 않아도 너의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 없다. 너의 심지가 원래 어느 도단이다. 그것이 본래 입정처다. 이것을 믿고 계속 훈련을 하면 너가 곧 견성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이 결국은 너가 부처의 행위를 한다. 이렇게 오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삶 속에서 공부의 핵심은 내가 요란하냐 안 요란하냐, 이 요란함을 볼 줄 아냐 멈출 줄 아냐.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연금술이. 심지어 내 차은이의 심지는 지금 요란함이 없어. 그죠? 근데 저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차은이 거 하면서 아가 생기는 거야. 그 순간부터 안 주면 짜증이 나고 울고 하는 거지. 이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본래는 없어. 본래 심성 본성에서는 경계가 없어. 요란함이 없어. 근데 어떨 때 있나? 자타가 생길 때 있고, 아까 차별이 생길 때 있고, 번뇌가 생길 때 있고, 그리고 정해가 생길 때 있고, 무엇이 없을 때 생기고 무엇이 있을 때 생기고, 생사가 눈앞에 왔을 때 생기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법상까지가 여러분들이 생기는 거야. 그 앞에서 내 마음이 딱 요란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힘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어디에 가냐? 열애 위에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양정교당이 반 이상이 법사님들이야. 여러분들 공부에 줄을 잡고 제대로 공부하는가? 아니에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입정처를 경계마다 대해서 내가 이론이 가득하다고 떠드는데 동지들이 여기에 같이 동화해주지를 않아. 그러면 돌아봐야 돼. 자, 방금처럼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지타원님께서 이제 예화를 우리 지타원님 지향님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다. 자, 누가 요란할까? 누가 요란할까? 예? 기사님이 제일 요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근데 이제 우리 기사님이 이제 어느 공부의 단계를 제가 다 모르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것이 너와 난 거예요. 나,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손주. 제가 들은 바로 제가 어저께 김치 봉사를 가는데 한 교도님이, 옛날 교도님이 막 달려와서 나한테 사진을, 휴대폰을 보여서,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돈을 제가 주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교무님은 그냥 돈 안 주고 보입니다.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손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아들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 근데 우리 옆에 도반들이 날마다 손주 자랑하고 있네. 나는 교당에 가기 싫어, 그 모임에. 자, 이것이 뭐냐? 자타가 이미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요란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봐. 안 봐요. 정말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는 여기서 시작이고 끝이에요. 우리 교우님 아직 입교도 안 했지만은 우리 헬스장을 운영한다 했죠. 저 누군가 예를 들면 오늘 헬스장에 누가 왔는데 그 기구를 지 마음대로 이상하게 함부로 써. 이제 실례로 든다면 기구를 아끼고 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하게 기구가 상할 정도로 선다. 이럴 순간에 그 주인은 무슨 마음이 날까? 옆에 사람은 별로 생각이 없어. 주인이 그거를 보고 있을 때 저것이 와가지고 지 물건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제일 걱정이 주인장인 거예요. 그때 뭘 한다? 규은이 뭘 해야 되겠어요? 규의 마음에는 본래 요란함이 없었지. 이 자리로 딱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훈련을 한 사람은 답이 여기에 다 있어. 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 지난번에 한 교도님이 단에서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어느 도다나 입증서로 극복이 안 되는 동료가 있었다. 그런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기는? 끝까지 입증서로 가는 수밖에 없어. 네. 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바람이에요. 끝까지 이 자리로 가서 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갈 때 시간이 끌든지 뭔가가 사가 뚝 떨어졌을 때 반드시 길이 나와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급해. 뭔가를 지금 가까이 하려고 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으려고 하고 하려고 해. 풀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스스로 분별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혀. 자, 여러분, 범부의 잡철이 떨어지려면 경계에 단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금술은 자기 안에 있어. 모두가 있어. 이제 우리 하사님 같은 우리 양정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하사님은 어쩌면은 내 눈앞에 생사를 제일 많이 가까이 생각할 수 있어. 생사가 내 머리에서 분별이 올라옴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순간에 뭘 해야 된다? 내 분별이 왔구나를 딱 멈출 줄 알아야 거기서 생사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고 곧 내 눈앞에 죽음이 딱 왔을 때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자리 입정처를 딱 세워서 요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리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답은 이거 하나예요. 뭔가를 많이 고민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의 경계에 이 자리를 갖는가 말았는가. 여기서부터. 오늘 아까 강연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세계 속에 그 자리로 가게 되면 간음이 올라오는 순간 또 그 자리로 가고 어떤 순간에도 그 자리로 갈 때 결국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나왔죠. 예. 자타의 분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눈앞에서 나타납니다. 내 남편이 여기서 뭔가 꼬작꼬작 하고 있으면 그 부인은 막 온통 머릿속이 복잡해져. 그 복잡한 게 보여. 맞죠? 예, 공부는 복잡해도 돼. 복잡한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알고 그 자리로 딱 생각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들 절대 생각으로 가면 안 돼. 생각은 한계가 있어. 반드시 멈출 줄 알아야 돼.
그 생각의 멈춤 자리로 딱 체득이 돼야 돼요. 계속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는 요란함이 없지만은 반드시 경계를 따라 있어져. 중요한 건 있어지는데 있어지는 거를 머리로 우리는 돌렸단 말이에요. 대체로 머리를 돌려. 아니요. 반드시 성립 자리로 들어가야 돼. 성품 자리로. 있어졌다는 사실을 딱 알고 멈춰서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훈련을 아까 풀무에 쇳덩이를 불에 녹이듯이 끝없이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알고 너가 알고 세상이 알아버려요. 저 사람의 공부의 경지가 여러분 정말 이제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8만 대장경으로 있는 것 같지만 공부의 핵심은 내가 내 마음 자리를 아는 것. 그래서 경계 따라 멈추는 것. 근데 부부간에 주로 똑같은 일로 다툽니다. 거의 똑같은 일로.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거의 똑같은 행위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스로 똑같은 행위가 딱 보이는 순간에 상대가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것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내 무의식 세계에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인다. 그럼 내가 내 무의식 세계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그것을 몇 번 바라봐 버리면 상대의 그것이 안 보여. 경계로 안 와. 경계로 안 와. 이 말씀 다 이해하셨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셔야 돼. 법문, 정전, 몇백 독을 읽어도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경계를 당해서 성질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와서 못 미친다. 아우 동생이 그냥 예의 없이 한다. 차별해서 탁 평등을 못 찾으면 여러분들의 공부는 아직 초보 단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 매 경계마다 그 연금술,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 아시고 그것을 경계마다 멈추어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지혜로, 감사로, 자비로, 은혜로, 진급으로 낼 줄 알 때 이런 상 서문에 이르는 어느 도단의 입정치여 하면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 전까지는 이런 상을 마련했어. 그 나머지가 여러분들의 서원이야. 그럼 그 서원으로 살려면은 진급을 하려면 그 앞에 있는 이런 상을 끊임없이 내 자리에 갖다 놔야 돼. 아까 지난주에 내가 뭐랬어요? 이런 상을 리더해라. 어느 도단의 입정처를 매 경계마다 리더를 시키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심이 올라오고 내가 편견이 올라오고 집착이 올라오고 정해가 올라오고 좋아하는 데 올라오고 싫어하는 데 올라와. 계속 반복되는 공부의 핵심이 결국은 내 안에 참부처를 차단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잘 아까 일상수행요법의 원망을 감사로 돌릴 줄 알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배울 줄 알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잘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지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지 욕심으로 가르치게 되면 잘 안 가르쳐져. 반드시 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어느 도도나 입정처를 세울 때 여러분들은 행위를 해도 함이 없는 함이 돼. 부처의 행. 제가 방금 말하는 함이 없는 행위까지 여러분들이 갈 줄 알아야 저 말이 뭐지 하면은 계속 하셔야 돼. 함이 없는 행. 부처는 모두가 행위를 하는데 함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 자, 우리 삶의 연금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초보자든 법사가 됐든 출가주의가 됐든 공부의 길은 딱 하나. 예. 우리의 서원은 결국은 죽는 날까지 영생을 통해서 이른상 서원. 그 안에 성불과 재중이 그 안에 다 있어. 예. 이른상 서원이고 그 이른을 해석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이른은 말과 글이 끊어진 입정처라 했다. 다시 말하면 내 본성에는 분별 주착이 없다. 없다 했지. 일상 수행의 요법에 심지는 요란함이 없다 했지.
그러나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경계에 따라서 무의식 세계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시 그 본성 자리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쓸 줄 아는 훈련을 해야지 계속 머리로 하시면 결국은 머리로 끝이 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더디더라도 나의 삶의 경계, 그 경계가 결국은 금을 만드는 나의 재료들이야. 나를 붓으로 만드는 재료들. 그렇죠? 오늘 우리 종타원님께서 집에 돌아가면 부부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 해라 했듯이 여러분들의 아이 나 그런 말 진짜 못한다. 경상도 남자들 그러죠. 나 그런 말 진짜 못한다. 그 꼭 말을 해야 되나? 해야 돼. 예. 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돌아가면은 됩니다. 저는 수많은 교당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니까 여러분들보다 경계가 수가지가 많아. 근데 다행히 탁 엎어질 수가 있어, 저는. 엎어질 수가 있어. 그냥 엎드려라 하면 저는 엎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입정초로 들어가면 돼. 거기에 너와 나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매 순간마다 경계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영검술사가 되라는 거. 영검술사. 예? 이 세상의 모든 경계들을 잡초를 떨어내는 영검술사가 되어서 모두가 내 삶이, 내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 행복하고 함께 행복하고 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 정치 쳐다보고 저것은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순간 어디로 돌아간다? 입정처. 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밖에 없어. 내 생각하고 도저히 안 맞아. 안 맞을수록 어디로 가야 된다?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법사 자격이 있어. 나는 이거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절대적으로 그 자리로 못 가. 부처가 안 돼. 왜? 하나로 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화합하고 품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밖에 없다는 영검술사.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검술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초보자든 몇십 년 다녔던 법사든 모두가 경계마다 이 경계를, 이 쇳덩이를 잘 잡초를 떨어내서 모두가 부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대불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